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네, 오늘 12지파 7번째 단지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단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 창일교회에 와서 설교를 또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기쁜 또 감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는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이 자리에 섰는데요. 처음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또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또 올바르게 전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내가 잘해야겠다라는 욕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말씀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본문을 중심으로 본문의 근거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오늘 창세기 말씀 또한 단지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은혜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에 앞서서 한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배우자와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네,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억이 나시는 분들은 비교적 최근에 결혼하신 분일 수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기억을 다시 해보면 좋은 마음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좋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가득 찼을 것 같습니다. 또한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또한 말씀으로 바로 서 있는 배우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처음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면서 들었던 마음과 지금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그때 마음과 지금의 마음은 혹시 같습니까? 네, 표정들을 보니 다른 분들도 계신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시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생각을 해봤을 때 처음과 같은 마음을 그대로 지키는 것 너무나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처음과 같은 마음을 지키는 것을 생각하면서 저는 저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네, 저의 연애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청신대학교를 재학 중에 있으면서 조교 일을 같이 했습니다. 처음 1년은 조교로 섬기게 되었고 다음 1년은 조교장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조교장으로 섬겼던 것은 하나의 수업이었는데 그 수업은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치는 수업이었습니다. 우리 신입생들이 학교에 처음 들어와서 그 친구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은 어떠한 것인지, 우리의 세계관하고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그 세계관을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가르쳐주는 수업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조교장을 하면서 사실은 제가 될 게 아니고 다른 분이 되셔야 됐지만 제가 되면서 처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많이 기도했습니다. 보잘것없는 제가 그 자리에 선다는 것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기도로 준비하게 되었는데 그 기도로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신입생들을 단순히 수업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섬기겠다는 마음을 주시면서 내 사랑을 전하고 내가 하나의 좋은 선배로서 아이들에게, 우리 신입생들에게, 수강생들에게 그 마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수업을 제대로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조교장으로서 아이들이 수업을 잘 들었으면 좋겠는 마음이 가득 찼지만 그러지 않은 아이들을 보면서 마음이 어려워졌습니다. 1학년은 그 수업을 의무로 듣는 수업이다 보니까
마음이 없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강사님이 강의를 하시는데 맨 앞자리에서 조는 친구도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문제가 됐던 이유는 강사로 오시는 강사님들이 저희 학교 교수님들이 아니고 외부에서 오시는 교수님들이었기 때문에 그 교수님들이 우리 학교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학교 신입생들을 보면서 우리 총신대 학생들은 공부를 안 하는구나 생각하는 마음이 들까봐 너무나도 마음을 졸이면서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한 번은 너무나도 심각해서 제가 수업이 끝나고 단에 올라가서 우리 친구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학교를 대표하는 이미지로서 여러분들 그렇게 주무시면 안 됩니다 라고 혼낸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마음을 사랑하겠다는 마음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 마음이 점점 달라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이 일의 관계에서든 사람의 관계에서든 우리 공동체의 관계에서든 우리의 마음이 변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작했던 마음을 잘 지켜나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배우자를 처음 생각했던 마음과 지금 마음이 똑같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기에 곧바로 무너지곤 합니다. 이러한 연약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라도 바뀔 수 있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지만 내 마음이 아니지라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도 위안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2지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살펴볼 단지파가 그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단지파를 통해서 단순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어떻게 하면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작을 기도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처음 마음을 끝까지 품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시작을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단의 탄생을 보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단은 레아도 라헬도 아닌 라헬의 시녀인 빌하에게서 나온 아들입니다. 라헬은 너무나도 아이를 갖고 싶어 했습니다. 라헬은 계속해서 아이를 낳고 싶어 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태를 닫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이 가득 찼던 라헬은 야곱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30장 1절 말씀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아멘. 라헬은 그의 남편에게 내 자식을 낳아달라고 너무나도 간곡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 그렇게 하지 못하면 나 죽어버릴 거야. 그 마음이 너무나도 헤아려집니다. 아들을 너무나도 낳고 싶은, 자식을 너무나도 낳고 싶은 라헬의 그 간절한 마음이 여기까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라헬의 마음에는 간절한 마음만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30장 1절 말씀에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것을 통해서 라헬의 마음 가운데 간절한 마음뿐만 아니라 그의 언니를 시기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기하는 마음과 간절한 마음이 공존했던 라헬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근데 그 라헬에게 말한 그 말에 야곱이 대답을 하는데 마치 남자와 여자가 싸우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야곱은 애석하게도 라헬의 투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식을 가지고 싶구나. 자식을 가지지 못해 속상하겠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답을 말합니다. 내가 자식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고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거야. 라고 야곱은 말합니다. 이 대답을 들은 라헬의 표정이 상상이 가는 것 같습니다. 라헬은 그 대답을 듣고 싶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야곱은 정답을 말합니다.
그렇게 라헬은 벽에 대고 말하는 감정을 추스리고 그 치솟는 감정을 추스리고 라헬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그때 라헬은 그의 여종인 빌하에게 찾아갑니다. 빌하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야곱에게 가봐. 그의 여종인 빌하는 남편에게 라헬은 여종인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어 아들을 낳게 합니다. 그의 아들은 바로 단입니다. 지금까지 단의 탄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뭔가 중요한 것이 하나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처음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이를 낳고 싶은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내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또한 야곱이 하나님께 달렸다고 말했을 때 라헬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여종 빌하에게 찾아갑니다. 태의 문이 열리지 않았을 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갔던 한나와는 너무나도 비교되는 모습입니다. 또한 단의 이름에서 그녀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0장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아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아들을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라헬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을 가득 담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고 이름 짓는데요. 이 단의 이름은 심판자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비교해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단이라는 이름과 비슷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입니다. 이 단과 다니엘의 차이점은 단에 엘이라는 이름을 붙은 다니엘의 이름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입니다. 하지만 단은 심판자라는 이름입니다.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라헬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푸셨다고 고백하는 라헬이지만 정작 이름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첫 시작이 잘못되었습니다. 라헬은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려고 아들을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잘 판단하여 아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 라헬이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생각으로 아들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계획과 육신의 뜻대로 행하여 낳은 아들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녀는 아이를 갖기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창일교회 여러분, 첫 시작은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라헬의 모습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마음이 변하여 그의 단의 이름에 하나님이 없던 것 같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품으면서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처음 주신 마음을 잘 품고 지키기 위해서는 라헬이 아니라 한나의 모습처럼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과정 가운데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작뿐만 아니라 과정 가운데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작을 기도로 하나님께 하지 못했던 단의 인생입니다. 그럼 단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일까요? 그럼에도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 단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단의 후손은 어떻게 인도되었는지 같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은 시작이 좋지 못했습니다. 단은 삶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하지 않지만 야곱의 생을 마감하면서
아들들에게 후에 당할 일들을 미리 말해주겠다 하며 시작하는 야곱의 축복에서 단의 삶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단은 이스라엘 한 지파와 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하리로다. 아멘. 앞서 단의 이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단의 이름은 심판자라는 이름입니다. 단은 그 이름을 따라서 자기의 백성들을 심판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심판한다는 의미는 지난주 이사가를 통해서 여러분들 많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벌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상해 준다는 의미도 있는 것이 심판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한다는 의미가 단순히 부정적인 의미로만 볼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구절 16절 이후 등장하는 17절 말씀에 나오는 단은 뱀으로 비유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뱀은 부정적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나오는 뱀은 아담과 하와에게 죄악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 뱀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처음 죄를 짓게 됩니다. 또한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주십니다. 그 불뱀을 통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여기서 쓰인 단의 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낸 불뱀과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과 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을 빗대어 부정적으로 쓰인 이 뱀을 통해서 단이 심판한다는 의미는 부정적인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작이 좋지 않았던 단, 그 끝도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음을 모세의 축복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2절 말씀입니다. 단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아멘. 야곱의 축복에서 단지파의 별명은 뱀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모세에 와서는 단을 사자의 새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단의 인식이 달라진 것일까요? 이것은 두 가지 측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힘을 긍정적인 마음을 담아 사용할 때는 사자처럼 용맹하고 날쌘 힘을 떠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힘을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용하였을 때는 남을 파괴하고 괴롭히는 뱀을 떠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지나가던 말발굽을 물어 그 위에 탄 자를 떨어뜨린 뱀처럼 말이죠. 그럼 단지파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단지파에게 주어진 힘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음의 방향성입니다. 그 마음의 방향성은 바로 기도가 결정합니다. 처음 시작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방향성이 바뀐다면 그 결승점은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과정 가운데 기도하는 것의 중요함은 단 지파의 대표적인 인물인 삼손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삼손은 너무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삼손은 마노아라는 자의 아들입니다. 마노아의 아내 역시 라헬처럼 아이를 갖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라헬과 다른 점은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단과는 반대로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삼손은 기도로 태어난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치려고 계획하셨습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셨습니다. 사사기 14장 4절 말씀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삼손이 블레셋 사람과 결혼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부모님은 삼손을 크게 혼냈습니다. 왜 블레셋 사람과 결혼하려고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해야 된다. 하지만 이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온전히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일하십니다. 우리가 무언가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그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그 방향성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방향성을 바르게 알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삼손의 부모님은 삼손이 어떻게 쓰일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향해 계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고 우리는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의 의미는 시작부터 지금까지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는 마음의 고백과 같습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삼손은 이방 여인을 사랑하여 자신의 비밀까지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머리카락이 잘리고 두 눈이 뽑혔습니다. 하나님이 그 주신 힘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그 삼손은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여 그 방향을 원래 방향대로 맞추었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 계획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게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삼손은 하나님께서 말하지 말라는 그 비밀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약속을 저버렸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삼손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죽인 자가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학교에서 조교장 일을 하면서 수강생들을 처음 섬겨야겠다는 마음으로 가지고 처음 시작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 마음이 변하는 것을 알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조교장을 섬기게 되면서 시작하기까지 정말 많은 기도로 준비했지만 자격 없는 내가 수백 명의 신입생들 앞에 섰을 때 그 기도로 준비하던 내 마음이 점점 바뀌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그 한 학기가 끝나고 나서 내 마음을 뒤돌아봤을 때 그때야 뒤로서 나에게 처음 주신 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달려가면서 한 학기가 끝나고 정말 많은 기도로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수강생들을 섬기는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지만 그때는 기쁨이 없었고 그때는 원망과 너무나 힘들다는 고백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처음과 지금이 바뀐 것을 생각하였을 때 저는 기도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작을 기도로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가운데 기도가 없으면 방향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저처럼 말이죠. 마치 또한 삼손처럼 기도로 시작을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들릴라에게 마음을 뺏겨 비밀을 말한 것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정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주신 마음을 끝까지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과정 가운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함께함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훈련되는 방법입니다. 그럴 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고 틀어진 방향을 올바르게 맞출 수 있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나온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로 하나님과 그 마음을 바르게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처음 마음을 지키는 방법 중 마지막 세 번째는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축복에서 등장하는 단지파의 내용을 살펴보면 조금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기도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앞서 야곱의 축복이지만 마치 뱀과 같다는 말을 하며 그 축복이 저주와 같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을 한 후에 야곱은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하며 기도합니다. 야곱은 왜 단지파에게 축복 가운데 기도의 말씀을 넣었을까요? 그 이유는 앞서 살펴본 삼손 이후 사사기에 드러나는 단지파의 행적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단지파의 행적은 사사기 18장에 드러나는데요. 미가와 단지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미가는 한 구절을 통해 그가 어떤 인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10절 말씀입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아멘. 미가는 자신을 위하여 레위인을 자신의 집에 데리고 옵니다. 그에게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준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그 자신을 위하여 레위인을 데리고 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이 없었던 사사기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미가 역시 자신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을 섬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신의 제사장을 섬겼습니다. 미가는 이런 인물입니다. 그 미가를 따랐던 레위인도 그런 인물입니다. 그 레위인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미가와 단지파가 만났습니다. 사사기 18장에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단지파 사람들은 미가 집에 들어가서 조각한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은으로 도금된 신상을 모두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있던 레위인에게 말합니다. 한 지파의 레위인이 되겠느냐? 아니면 한 집의 레위인이 되겠느냐? 그 레위인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레위인은 크게 기뻐하며 미가의 집을 떠나 단지파를 따라갑니다. 무언가 이상하지 않나요? 우상을 섬기는 레위인을 찾아간 단지파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상과 신상만 존재할 뿐 레위인에게도 단지파에게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위해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사기 18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이르렀더라. 아멘. 단 자손들은 자신을 위하여 신상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신상을 세웠습니다. 다름 아닌 제사장인 레위인과 함께 말이죠. 단 지파의 백성은 하나님의 성막이 실로에 있을 때 동안 우상을 섬겼다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삼손을 통해 알았을 것입니다. 삼손을 통해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삼손을 보며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 숭배를 하는 지름길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단지파는 후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단지파는 요한계시록 7장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졌을 때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인을 맞이하였는지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요한계시록 7장을 펼쳐보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 이하에는 12지파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유다지파를 시작으로 루벤, 아셀 등등 각 지파가 쭉 등장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아무리 찾아봐도 단지파의 이름은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파의 끝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지파는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기도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또한 삼손을 통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옆에서 지켜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지파는 끝까지 기도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그 최후의 그날까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주신 마음을 끝까지 품으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그 여정 가운데에서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고 끝까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동행해야 합니다. 이번 전교인 수련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은혜를 받았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각자에게 주시는 마음도 다 달랐을 텐데 하나님이 이번 수련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품게 하신 마음이 분명히 존재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수련회를 통해서 그 처음 시작을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재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며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날까지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 주신 마음을 끝까지 기도로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